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7월 첫 번째 주일이고요.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사망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를 걱정하기도 합니다만은 젊은 인구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젊은 인구들 중에서 확진자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은 훨씬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실제 전체 상황은 사망자 숫자를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하루에 낮게 내려오면 300명 아래까지도 떨어지는 통계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간섭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잘 건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7월 두 번째 주죠. 다음 주 11시 예배 이후에 재직회를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시는 재직들은 그냥 기다리셨다가 함께 모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루도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눈으로라도 반갑습니다. 그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살아계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이제 기도하심으로 7월 5일 7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월, 5월, 6월이 지나고 저희들이 이제 7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Lord, I come to you.
네, 오늘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미국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어제는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 세운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런 이 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성경이 땅에 떨어지며 성경의 진리가 존중받지 아니하고 비난받는 이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PC 좌파들의 주장과 같이 절대 진리는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답답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 정의와 진정한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이 땅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 두 번째는 244주년을 맞이하는 미국의 독립,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윤리와 가치가 다시 회복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독수리 왕님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 싸개를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지난 흔들리기 상황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일어설 수도 없고 주님 주시는 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은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구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당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신념이나 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극한의 신앙적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큰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팬데믹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생명의 유한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과 남한,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죽음과 실수 없이 하나님 눈을 감고 답답한 마음을 있습니다. 도저히 서서는 안 되는 서로의 주장과 자기 신념의 논리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가 왜곡되고 참된 공의와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혼탁한 세상에 주님 우리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섬기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국기자를 주시옵소서. 지식들이 먼저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자신이 하나님 나를 구하게 하는 민족의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할이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소명의 민족이 되었는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한 민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남도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 민족을 지켜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국력 땅의 신앙적 자유가 없으며 언어과 국민이여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 그리스도인들 지하교회 교회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며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희생하는 순교자들, 아버지 저들의 간구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길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응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하에 주님, 이 미국과 온 세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백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생명은 함께와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들의 불이요 들의 꽃과 같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액티브에 빠져있는 사람들, 주님이여, 확진자들도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주님의 낙심하지 않고 세금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지켜되어서 나갔다니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 일들을 주님 뒤로 돌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소원을 보며 사랑을 실천하며 오히려 비관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Exodus verses 1 through 24. This talks about Israelites being put into slavery. These are the names of the sons of Israel who went to Egypt with Jacob, each with his family: Rebekah, Simon, Levite, and Judah, Issachar, Zebulun, and Benjamin, Daniel, Naphtali, Gad, and Asher. The descendants of Jacob numbered 70 in all. Joseph was already in Egypt. Now Joseph and all his brothers, all that generation died, but the Israelites were exceedingly fruitful. They multiplied greatly, increasing in numbers, and because so numerous, the land was filled with them. Then a new king, to whom Joseph meant nothing, came to power in Egypt. Look, he said to the people, the Israelites have become far too numerous for us. Come, we must deal shrewdly with them, and they will become even more numerous, and if war breaks out, they will join our enemies, fight against us, and leave our country. So they put slave masters over them to oppress them with forced labor, and they built Bithyms and Ramses as Citros for Pharaoh. But the more they were oppressed, the more they multiplied and spread. So the Egyptians came to dread the Israelites and worked them ruthlessly. They made their lives bitter with harsh labor in brick and mortar, and with all kinds of work in the field. And all their harsh labor, the Egyptians worked them ruthlessly. The king of Egypt said to Hebrew midwives, whose names were Shiphrah and Puah, when you are helping the Hebrew women during childbirth on the delivery stool, if you see the baby is born a boy, kill him. But if it's a girl, let her live. The midwives, however, feared God and did not do what the king of Egypt told them to do. They let the boys live. Then the king of Egypt summoned the midwives and asked them, "Why have you done this? Why have you let the boys live?" The midwives answered Pharaoh, "Hebrew women are not like Egyptian women. They are vigorous and give birth before the midwives arrive." So God was kind to the midwives, and the people increased, and because even more numerous. And because the midwives feared God, he gave them families of their own. Then Pharaoh gave the order to all people, "Every Hebrew boy that is born you must throw into the Nile, but let every girl live." Amen. 어제 7월 1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죠. 어젯밤에 제대로 자셨습니까? 얼마나 요란한지. 금년은 저희 집 주변은 그냥 동서남북으로 11시 한 몇 분까지, 그래서 아주 잠자기가 힘들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죠. 1776년 7월 4일 13개의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홀에서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은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실제로 독립한 건 이제 전쟁을 더 하면서 이루어졌지만 24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역사에도 독립을 하기 위해 이렇게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도 매우 흥미로운 드라마입니다. 독립에 대한 드라마와 같은
것이죠. 아직 한 번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따라서 당시 최대 제국인 이집트 제국을 벗어나서 독립된 국가를 이룬다고 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18년 4월 달부터 창세기 1장을 시작했더라고요. 특별한 절기나 또 봉예나 이런 시간을 제외하고 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창세기를 76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69번까지는 오디오로 녹음을 했고 마지막 7번은 비디오로 녹음이 되어서 교회 유튜브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지난주간 창세기를 마친 다음에 어디를 이제 말씀을 설교할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요. 출애굽기로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창세기에서 참 많은 새로운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기도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죠. 창세기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기록, 그게 창세기입니다. 제목은 그렇지만 실제 세상을 창조한 기록은 창세기 1장, 2장이 다죠. 천지창조가 나와 있고 3장에 가면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초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홍수에 대한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렇게 인류 초기의 역사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오다가 11장 마지막 부분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가 그 창세기의 메인 스토리가 되어버렸죠. 사실 그 파트가 가장 많으니까요. 요셉도 족장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족장으로 카운트를 할 때는 이 요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팀으로 계산이 되죠. 우리 3장 읽어보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3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이언 캐년에 가면 이제 투어 코스가 굴을 지나가는 코스가 있고 계곡, 노스 쪽으로 계곡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코스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노스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코스로 들어가면 첫 번째 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그 패트리아치 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계 족장 보물이라고 할까요? 한국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거대한 바위산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이 바위산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거대한 바위예요. 그거를 이름 붙이기를 족장 보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아브라함 픽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삭 픽이고 그 다음에 제이콥이 되겠죠. 어떤 게 제일 높을까요? 아브라함 보물이가 6,890피트로 제일 높습니다. 아주 늠름하고 거대하게 서 있어요.
이 자이언트 내셔널 파크를 관광하려면 이 그 첫 사이트에서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봤다고 다 본 걸까요? 아니죠. 단지 이 봉우리는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관광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봤지만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세오경의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나라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출애굽기. 출이라는 말은 나간다는 뜻이죠. 출입구 하면 뭡니까?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는 그 입구라는 뜻이죠.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기름이다. 그런 뜻이죠. 이게 한글의 제목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이 웨엘레쉐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책 제목은 제목이라기보다는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처음 히브리어 두 단어의 말입니다. 이 두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그리고 이것들이 그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시작돼요. 출애굽기가. 그래서 이 첫 번 두 단어를 사용해서 히브리인들은 책 제목을 그냥 붙인 겁니다. 그리고 라고 연결한 거죠. 창세기와 다른 책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결로 시작된다. 창세기와 한 묶음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맞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책이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얘기하죠. 원래 이 말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을 바꿨을 때 나온 헬라어 70인역에서 붙인 제목입니다. 엑소더스. 옛날에 엑소더스라는 영화도 있었죠. 한국에 그 영화가 들어왔을 때 영광의 탈출이라고 했나?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엑소더스라는 말은 떠남이라는 말이에요. 떠났다. 떠남. 어디서 어디로 떠나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난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의 떠남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행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의 민족이 생명을 걸고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장입니다. 출애굽기 서론인데요. 출애굽기의 서론으로서의 1장은 오케스트라 큰 음악의 서곡과 같습니다. 일종의 서사시와 같은데 이 1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그 고고하게 흐르는 시간의 강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난 창세기 50장 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중간식이라는 것이 400년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시간도 400년쯤 됩니다. 그동안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는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구의 팽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환경이 변화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들은 왜 출애굽을 했어야 하는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와 강성함 때문에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가나안에 이주할 때 야곱의 식구들이 몇 명이었었죠? 70명이었었죠. 그러나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것처럼 이들이 살았던 나일강의 이 삼각주는 살기 좋은 땅이었고, 더구나 요셉이 이집트의 절대 권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 땅에서 평안히 살면서 많이 멀티플라이 할 수 있었던 거죠. 400년에 70명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일이 가능하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만 가능합니다. 2017년에 펍닷조선닷컴에 실린 이 박동윤이라고 하는 단국대 교수의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글에 의하면은 인구조사를 통계를 낸 거예요. 인구 증가율 공식에 맞춰서 인구 증가 통계학을 적용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 결론이 뭐냐면은 거기 공식이 뭐 복잡하게 있는데 저도 모르겠고 여러분이 들어도 모를 것 같아서 공식을 내가 안 갖고 왔는데 그 공식에 의한 결론만 우리가 알면 되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은 넉넉히 200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 증가율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3%밖에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의 인구 증가를 하면 매 33년마다 인구가 2배로 늘어난다. 그리고 이 2.3% 33년마다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독립을 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율과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퍼센테이지다.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보세요. 생육, 불어나, 번성, 강함, 온 땅에 가득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아주 일련의 아주 긍정적인 단어들이 열려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이집트 파라오가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약간 엄살이 있다고 생각해요. 설마 이집트 사람보다 강했는가? 이집트 제국이 이거보다는 더 많았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만큼 위협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될 만큼의 인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나라는 아니지만 가나안 지역에서 나라를 이루기에 충분한 정도의 인구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상황이 변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치적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있을 당시에 그 왕조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생긴 거야. 애굽 왕조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남왕국은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 왕조로 계속 내려왔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5번, 6번 바뀌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집트의 왕조가 계속 바뀌었는데 아마도 여기 등장하는 새 왕은 애굽의 18번째 왕조였을 거다. 18번째 왕조의 세 번째 왕으로서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아닌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왕조는 애굽인 중심의 강력한 제국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세 왕은 다인종 제국, 여러 인종들을 규합해서 등용했던 힉소스 왕조하고는 다른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는 여러 인종들의 리더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나라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요셉도 히브리 사람이었지만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 등장한 왕조는 순수 애굽 사람들 중심으로 왕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왕조였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존재들이 거추장스러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내놓은 처방이 뭐냐면 고통을 주어서 그들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려울 가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느냐 하고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듬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는 이들을 괴롭혀서 이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서 통제하고 인구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었을까요? 이루지를 못합니다. 아마 이들은 오히려 나라의 성읍을 건축할 정도로 힘을 기르게 만드는 역효과가 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든 일, 강도가 센 일, 아주 더욱 강하게 괴롭히는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하게 관리해서 자유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왕이 두 가지 참 극단적인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산파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라. 근데 이 바로의 명령을 산파들이 그들의 신앙과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하죠. 히브리인들은 남자들만 중노동을 시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들도 역시 중노동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중노동을 통해서 아주 자급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연약한 애국 여인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유대 여인들이 아주 강인한 여인이어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진통에서 애를 벌써 다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목표들 같습니다. 왕이 내놓은 두 번째 방법은 참으로 잔인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군인들로 하여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앞에 산파에게 말한 것은 은밀하게 행하라고 아마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까지 선포를 했어요. 히브리인 가정, 아내와 남편들, 임산부들과 그 부모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알만하죠? 22절에 그렇게 말했죠.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도 나일강에 던져
집집마다 아이를 안 낳으려고 아주 별별 짓을 다 했겠죠. 이 모든 상황이 말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야. 떠날 때가 되었다. 셋째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에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나누었죠? 창세기 15장 얘기입니다.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때가 찬 거죠. 400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400년인데 어떻게 4대입니까? 4대밖에 안 됩니까? 30년이 보통 한개 되면 14대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절묘합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건지 출애굽기 6장에 가보면은 그 모세와 아론의 조상인 레위의 계보가 등장을 하는데 그 계보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0절인데요. 이 레위의 계보가 매우 특이해요. 레위가 아들을 낳는데 몇 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고핫입니다. 레위가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 하나만은 아닙니다. 결가지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도대체 모세가 누구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 같아서 성경이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위가 레위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정리한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4대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비해 레위 지파는요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느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을 했죠. 민수기를 보면은 출애굽을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인구조사를 할 때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군대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지파수로 나눠보면 평균 지파가 54,866명이래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74,600명이에요. 유다 지파는. 그런데 나중에 레위 지파도 인구조사를 하는데 레위 지파 인구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생후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의 숫자가 22,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의 방식이 달라요. 앞에 일반 지파들은 20살 이상 60세 이전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1개월부터 한 레위 지파의 토탈 숫자가 22,000명이면은 만일 레위 지파를 20살부터 따졌다고 하면 22,000명에서 아마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뭐냐고 하면은 레위족들은 대부분 400년 동안 늦게 자녀를 가졌거나 자녀 성이 아주 매우 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모세의 조상들은 아주 늦게 자녀를 가졌기에 400년 동안 4대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나이를 안 써놨는데 그 6장, 출애굽 6장의 족보를 가보면은 이 4명만 나이를 써놨는데 그 레위가 137년을 살았다. 그 아들은 133년이다. 그 아들은 137년을 살았다. 3개만 합해도 400년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계산할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레위 지파의 관점으로 볼 때 다른 지파는 30년 한 세대로 굉장히 많이 멀티플라이가 됐는데 이 레위 지파는 4대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참 놀랍죠? 아브라함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99세 100살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수치의 계산이 나옵니다. 자, 정리합니다. 출애굽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는 얘기를 지금 출애굽기 1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증가를 하고 새로운 정치 상황이 일어나서 도무지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출애굽이다. 출애굽이야말로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참 3500년 후에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상의 가장 번영한 나라였고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삼각 지역의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 그 델타 지역 동쪽에 머물러 고센 지역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생존의 조건이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번성하고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구약에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라.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타는 말이에요.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그들만 지혜로운 줄 아냐? 너희들만 지혜로운 줄 아냐? 하나님도 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들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의 설교입니다. 이사야가 후대의 예언자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야. 애굽의 세상성. 이 애굽의 세상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곧 나오게 될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이집트는 온갖 우상 숭배의 온상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 올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나 등 따시고 먹을 거 있고 편안하고 에어컨 있고 또 겨울에는 뭐죠? 에어컨 말고 히터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저 싸움 그거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으로 떠나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그 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어떻게 그 신분을 얻은 건데요? 그 귀족의 신분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거를 버리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다 보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모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떠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구약에 있는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옵니다. 신바벨론이죠. 상징화됩니다. 애굽이 상징이 될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애굽은 소돔의 상징이기도 해요. 또한 바벨론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이것이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애굽은 너희들이 마음 탁 놓고 편히 살 곳이 아니야. 꼭 그렇게 말하는 유타는 너희들이 마음 탁 놓고 편히 살 곳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1장에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의 존재가 신선하게 다가온다는 사실. 오늘의 말씀 중에 특이한 존재가 히브리 산파입니다. 이들은 왕에게 남자를 죽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산파들은 기술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 딴 사람이 없고 산파만 아이들을 보면은 말입니다. 산모는 지금 고통 중에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누른다든지 만진다든지 해서 아이를 참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엘로힘 하나님. 학자들은 이 산파들이 히브리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십보라, 부하라는 이름이 아름다움, 찬란함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라고 하는 점에서 그것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만일 이들이 애굽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인들을 살리는 것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용감한 행동 때문에 모세와 같은 이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최고의 은혜는 바로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21절에서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용기 있는 히브리 여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칫하면 스쳐 지나가기 쉬운 이 여인들의 경건과 신앙과 용기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뛰어난 인물만이 아니고 이런 평범한 직장 여성도 이런 존재들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고 기초가 되어 있었을 때에 그 민족은 참으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인, 이런 아름다운 강인한 믿음의 여인과 같은 여인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은 핍박을 받지 않으면 출애굽하기 어려운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핍박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다 회개하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존재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출애굽을 해야 되지만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머뭇거림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출애굽을 하는 것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습관을 깨트려야만 하는 것이지.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평생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굴레를 벗어나는 결단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환난과 핍박이 이 모든 것을 촉진시키는 출발점이 되고 발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새 왕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새 왕이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집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기왕 일하는데 나라 임금님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니까 너희들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대우도 잘해준다면 얼마나 능률이 오를 겁니까? 그런데 이 성을 건축하게 하는 목적이 히브리인들을 압살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핍박하는 게 그런 목적의 건축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거 히브리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히브리인들의 원성을 자게 되고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남게 되고 애굽에서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뭐가 재밌냐면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데 근심은 애굽 사람들이 한다.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이거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엄하게만 할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그 스팟에서 엄한다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고 엄하게 하는 사람은 속에 따른 근심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는 재미있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는 차곡차곡 이 고통이 쌓여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실제로 고난을 주고 군사력을 주고 있는 신과 같은 애굽 왕을 반역해서 싸울 수도 없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남편과 아내는 다 작업장으로 내몰리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 강에다 갖다 던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나의 자식들과 나의 후예들을 어떻게 할까? 이들은 근심하며 고통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때 만일 이들이 족장들이 가졌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족장들에게 주신 그 꿈을 전달받아서 지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결론을 내릴까요? 오늘의 본문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저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신 것이었죠. 그는 이미 80년 전에 구체적인 일을 진행시키고 계셨어요. 1장 2장에 나오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를 훈련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2장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족 대이동 한다고 그러죠. 땡스기빙 때 같은 때 막 민족 대이동을 하죠. 추석 같은 때. 그렇지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사를 200만 명이 동시에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것도 전쟁하듯이 나와가지고 도망쳐야 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전진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인 것이잖아요.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도 주셔야 됐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비전도 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대를 바꿔가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기다리시고 때가 차기까지 답답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 준비가 좀 되니까 이제 출발도 시켜야 하는데 인간들이 움직이지 않을 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양들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는 목자처럼 어떻게 이 백성이 출애굽을 할까 하는 것을 잘 아시고 몰아가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상황 인식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시련이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를 새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비록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주님의 길을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인의 희망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에 들어갔습니다. 3500년 전에 된 일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건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의 안전함과 행복에만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무의미함을 드러내며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일 우리가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나를 출애굽시키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눈을 들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받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거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감하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이로 충만케 하시며 애굽에서 안주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며 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